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또 듣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온전하고 완전한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계속 말씀을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말씀만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고 이루고 깨달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고향 미주리주에 이제 사시면서 어린 아이들과 자주 어울려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도서관을 찾아온 이 행색이 아주 초라하고 남루한 어린이로부터 이 트루먼 대통령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아저씨께서는 나만한 나이대에 어떤 아이였어요? 하고 물었어요. 항상 1등만 하고 반장만 하셨어요? 하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트루먼 대통령은 그 나이 어린 남루하고 초라한 어린 소년에게 그 소년의 어깨 위에 얹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란다. 나는 지금의 너보다 훨씬 형편없었단다. 친구들의 소리를 지르면 겁을 먹고 두려워 떨었고 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운동도 못해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까 걱정이 참 많았단다. 그러자 어린 소년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러자 트루먼 대통령이 그 어린아이에게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나를 용기 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든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었단다. 성경이었단다. 성경이 나를 강하게 그리고 쓸모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단다라고 어린아이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듣고 우리가 깨닫느냐에 따라서 강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개역개적 성경책에는 두루마기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책인데 성경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기록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유익을 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아멘하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해서 아멘 해야 돼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날 때마다 아멘, 설교 말씀의 핵심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은.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아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만이 생명수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생명 양식으로 반드시 먹어야 하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더하거나 빼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 더하거나 뺄 필요 없이 뭐예요? 온전하고 완전한 책이 성경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에 온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일까요? 무엇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주는데 온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듣다 보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왜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의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게 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성도들의 삶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시편 107편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많습니다. 너무나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누구야?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수없이 방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나는 어디서 왔지? 아무것도 모른 채 헤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시편 119편 105절을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방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다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여러분 119편 10편을 쭉 읽어보면 오직 말씀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1절부터 몇 절 172절까지 있나요? 가장 긴 절이죠. 시편 119편이
근데 1절에서 172절까지 전부 다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모르면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행복 아닌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을 훔쳐지려고 좀 더 많은 물질, 좀 더 많은 명성, 명예를 쫓아서 달려가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아 행복하려고 쫓아갔을 텐데, 그래서 여전히 목말라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리고 가까이에 있었던, 하찮게 여겼던, 보잘것없이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연애 말씀은 완성된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책은 요한복음 서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즉 완성된 성경 66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즉 하나님의 책이 이 계시록,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계시록에 의해서 마무리된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22장의 두루마리는 성경 66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모든 성경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의미임을. 우리 한번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보고, 신명기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현 시대는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번역된 성경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번역하면서 오는 오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번역하고 통역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말씀도 번역상 오류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번역상에 오류가 참 많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들은 킹 제임스 성경만이 막 진짜다, 킹 제임스 성경만을 봐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킹 제임스 성경도 보고 개역개정도 보고 다른 여러 가지 성경도 요즘에 얘기하는 무슨 성경이죠? 새로운 요즘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책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성경들도 몇 권을 놓고서 한꺼번에 보면 참 좋습니다.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 말씀을 번역상에서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됩니까?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번역상에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인간의 오류가 번역상에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8편 3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뭐예요? 살리시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고 방패는 뭐예요? 모든 거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말씀이. 말씀은 또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에 의해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리는 인생이 되고 또 영원한 반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이 역사한 것이라고 고집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들의 말과 체험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저건 사단에게서 왔구나. 아, 저 체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려면 내가 말씀을 알지 아니하면 온전하고 바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서는 사단이 역사한 것인지 하나님이 역사한 것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가감하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다에서 거짓말하는 자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이용해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종종 봅니다. 특별히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막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말과 입술로 항상 주의 말씀만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듣고 그리고 듣고 믿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저께 다니엘 기도에 그 박 선교사님 간증 들으셨습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거 바로 신앙생활 아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 때만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가치관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 애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 마지막 죄인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두루마기의 애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실까요? 바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뺐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더하거나 빼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반드시 사탄 마귀도 성경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사탄이 주는 건지 성령이 주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사탄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다 보탰죠.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지금 뭐를 집어넣습니까? 모든 나무라고 해요. 모든 나무.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는 모든 나무를 집어넣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과 대화를 나누는 하와도 이제 사탄의 엠에 넘어가서 말씀을 또 하와도 변질시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말까지 더해서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만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먹지만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선악과를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그런데 하와가 자기 생각을 더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잘못을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주장합니다. 4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짓말. 우리는 모든 인류의 처음 타락,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얼마나 강경한 사탄의 책략인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들도 더하거나 빼는 일이 하와처럼 처지는 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주입해서 더하거나 뺀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며칠 전에 일본의 이와우라 목사님과 잠시 대화를 하는데 일본의 크리스찬이 20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제가 알고 있는 70만 명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20만 명밖에 안 됩니까? 여호와 증인이 크리스찬보다 훨씬 많답니다.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 여호와 증인도 성경 말씀 자기들이 보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자기들 입에 맞게 맞춰서 번역해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일본에 그렇게 많답니다. 이단. 이렇게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을 변질시켜서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며 시험하였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를 무엇으로 드러내라고 합니까? 너무나 잘 알죠? 예.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명예와 권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마귀가 찾아와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끊임없이 그럽니다.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그랬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고 모든 시험에서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을 갖다 주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거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귀를 물리쳤어요. 7절 말씀 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안 물러갑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물러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갑니다.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까지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시험하겠습니까? 이제 사탄은 거짓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게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뭐예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는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예언, 즉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예레미야서 27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선지자도 세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목사가 돼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 28장 1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에레미야서 23장을 쭉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들을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간교한 거짓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는 매우 무섭고 두렵고 심각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레미야 23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들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심히 두렵고 혀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주일날 밤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 전한 것, 내 생각 전한 것 용서해 주시고, 성도들이 다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저도 오류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전할 수 있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이 세상의 삶의 해결은 성경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더 어떤 신비한 체험을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누구든지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서슴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뒤로 제쳐두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나가 직접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종이 돼서 거짓 선지자로 쓰임받기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순전하고 순수해서 고백 성복 교회 밖에 모르니까 모를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목회자들 세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역사는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고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온전하고 바르게 알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짓 선지자의 등장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뚜렷한 현상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특별 계시, 직통 계시, 그리고 신사도 운동,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정말로 금리발로 변해야 될 때는요, 금리발을 만들 수 없는 환경이라든가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을까 말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 지금 다 내가 금리발을 신고 싶으면 금리발 치과에 가서 다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내 이빨 금리발을 만들어주는 일을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잘못된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신사도 운동이 지금 너무나 만연하게 퍼져 있어요. 거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혹합니다. 내 이빨이 기도했더니 금리발로 변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헉!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 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직통 계시를 받아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이면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충분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성경의 계시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한 가지 더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 뭔가를 더하면 불신앙입니다. 이 두루마리 애언의 말씀을 가볍게 듣거나 농담으로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두루마리 애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킨 자기 백성은 거룩한 성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고 농담으로 듣고 가감한 자들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훌륭한 음식이 내 앞에 아무리 많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직접 먹지 않으면 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하고 내가 읽어야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시작에서 우리의 삶의 끝까지 우리 곁에 있어야 할 진리의 등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만 나에게 있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모든 것이 충족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심으로 영혼을 살찌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나 어떤 은사자들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실망과 상처입니다. 사람 쫓지 마세요. 오직 말씀이 뭐라 하는지 묵상하고 듣고 내 삶을 성찰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